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 58번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 번씩 더 늘어나기 있긴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제 하면은 거의 사도행전 다음 주면 이제 거의 끝나지 않을까. 혹이라도 조금 마음이 변동되어져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두 번 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60번 채울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끝을 향해 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싸워오시느냐고 참 수고 많으셨는데 제 자신도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60번이나 사도행전을 설교했다는 것에 어쨌든 완독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진화의 신비인가 뭐 이런 비슷한 어떤 제목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식물과 동물이 이제 번식을 위해서 생존 이제 번식 전략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꽃들은 뭐 라플리시아라 해서 엄청 큰 이제 꽃인데 이제 막 그 악취를 풍겨서 벌이 아닌 똥파리가 이제 모여들게 해가지고 그게 심지어는 몇 킬로 밖에까지 이제 냄새가 갈 정도로 번식을 해서 파리들을 모아서 이제 수분을 하게 해서 이제 종족을 번식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 다음에 7년 동안 이게 한 열매가 있는데 7년 동안 그 뿌리에 열매를 메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주먹만한 것이 7년이 지나면 1m가 넘는 크기로 이제 뿌리에 이제 감자처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꽃은 재밌는 게 7년 동안 이렇게 모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틀 만에 꽃을 피우는데 크기가 1m가 넘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확 폈다가 큰 기둥이 나오는데 그게 2m 가량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7년 동안 에너지를 모았다가 한 방에 빵 키워요. 그래서 하는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8도 되는 열을 사람의 체온만큼 이상 되는 뜨거운 열을 지가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태워가지고 생산해서 열기를 만들어서 그 향기를 전방에 이렇게 하늘로 높여가지고 저 멀리까지 퍼뜨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역시 좋은 향은 아니더라고요. 큰 꽃들은 그 좋은 향을 내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크게 해가지고 그 안 좋은 향을 모아서 파리들을 저 멀리서부터 모아가지고 그거를 피우는 그런 전략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뭐 다양한 번식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 식물들이 번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실 열매를 맺는 건 우리는 과육을 먹고 뭐 좋아하지만 사실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모아서 뭘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동물들이 와서 그거를 홀라당 뺏어가 버리죠. 사실 식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모았던 1년 동안 모은 에너지를 걔가 훅 가져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식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훅 가져가고 한다면 화가 나겠죠. 화가 나죠 막. 근데 중요한 건 이것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딱 따먹고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과일의 씨를 먹어도 씨는 절대로 소화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수박을 먹든 참외를 먹든 포도를 먹든 먹고 나면 화장실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먹었는지. 과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가 흔적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씨앗은 먹는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소화가 안 되게끔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있는 곳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멀리 번식할 수 있도록 과육이란 걸 맛있게 만들어서 그걸로 먹으면서 씨앗을 먹어서 번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대부분 과일들이나 어떤 꽃들의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신비로운 과정인데 그 많은 에너지를 쏟고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빼앗겨 버리지만 그러나 그 빼앗겨 버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생명을 다시금 낳게 만드는 것.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무력하게 잡혔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그리고 표류 되어져서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저 끌려가서 폭풍우를 만나고 삼키워지고 알 수 없는 섬에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1절에 나와있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멸리되라 하더라. 알지도 못하는 섬에 사실은 뿌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질병 혹은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이나 혹은 어떤 인생의 연관을 통하여서 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인생의 계획들로 우리가 향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은 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남들 못지않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 속에 삶고 있죠. 나도 쉬고 싶은데 쉼도 없고 남들처럼 놀러 가고 싶은데 해외여행은커녕 동네 구경도 제대로 못 가보는 현실. 그런 걸 봤을 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싶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바울을 멜리데로 보내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철저한 계획 속에 가장 빠른 길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 폭풍 가운데로 던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참 더디게 일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내 계산으로만 이게 딱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안 일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의 시간도 도대체 왜 이렇게 나의 시간과 맞지 않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때로는 너무 느리거나 손해보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고 실제로 바울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져서 단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로 가장 빨리 가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풍랑을 이어져서 로마로 사실은 몇 주일을 가야 되는 것을 단 일주일 만에 갈 수 있게끔 가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형들에게 팔리게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지내고 있었지만 물론 종이었지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감옥으로 가게 되어지고 어쩌다 보면 인생에서 가장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가장 빠르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총리로 세우기 위한 가장 빠른 길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0살에 사실은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리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마 보통은 최소 60은 넘어야 아마 총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봐도 30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만큼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정치 공부를 여기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도 진짜 빨리 돼봐야 50대 후반이나 돼야 아마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로 가장 깊은 곳에 던져놓으셔서 가장 빠르게 총리의 길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의 감옥에 있어서 언제 내가 빛을 보겠나? 아니 총리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여기서 언제 나갈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느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 생각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 가장 빠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뤄가기 위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게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느리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 나이가 어느덧 반백년을 지나가지고 지금 반백년이 무엇입니까? 뭐 벌써 이제 살날이 이제 살아온 날에 반의 반도 안 남았습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80세에 불렀고 갈렙도 80세에 불러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도록 쓰임받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늦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늦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곳 속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그 부르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바울을 멜리데에 보낸 이유, 보내신 과정을 보면요,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한 목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멜리데 섬에 지금 몰다라는 섬에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 가운데 그 풍랑의 바람까지도 인도하셔서 일부러 이 섬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계획이 어쩌다가 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비슷한 얘기가 많죠. 바울은 사실 빌립보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네가 가야 될 곳은 저 마게도니아로 가야 된다, 빌립보로 가라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끊임없이 말을 듣지 않자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갔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와, 화려하게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막 몇천 명씩 복음이 증거됐나요? 아니요. 단 한 명, 한 가정, 아주 내가 볼 때는 거기 가가지고 괜히 그 한 가정 구원했다가 어설프게 운 나쁘게 한 여자 고쳐줬더니만 그로 인해서 고소당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그냥 매나 죽어나게 맞고 막 아주 고생 그런 생고생을 생고생만 잔뜩 하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획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빌립보, 이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에 열기 위해서 바울을 일부러 마게도니아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전혀 다랐고 고생의 길로만 갔고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 한 가정을 통하여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관문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멜리데에 도착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요, 지금의 몰타 섬이라고 부릅니다. 관광지로 많이 유명해지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사실 이 몰타 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 끝에 있는데 보면은 여기가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 위에가 바로 이탈리아가 있어요. 저는 유럽과 아프리카가 가까운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은 저 밑에 어디에 있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막 24시간, 28시간 가야 되니까 엄청 멀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중동하고 아프리카하고 가깝다는 생각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4시가 거기서 보면은 중동에서 만나잖아요. 어떻게 좀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는 지도를 맨날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여기 있고 아프리카는 여기 있고 아프리카 여기 있다 보니까 지도상 여기가 당연히 아프리카 생각하지만은 이 지구를 돌면은 바로 지중해 바로 밑에가 아프리카예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느냐? 불과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제가 은혜로 하는 튀니지를 가봤잖아요. 아프리카 튀니지를 가봤는데 로마를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 타고 1시간,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제주도 가는 것밖에 안 갔는데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튀니지. 저 위에가 튀니지예요. 저 밑에가 알제리 있는 데가 아프리카고 그 위에 바로 올라가면 무엇이냐? 이탈리아예요. 여러분 잘 몰랐죠? 그냥 그런가 보다가 말았는데 뭐 아시는 분들 있었겠지만은 저는 몰랐어요. 이 유럽하고 아프리카가 가까운지. 근데 어쨌든 이 몰타라는 섬이 바로 튀니스의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랑 되게 가깝게 바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작정하고 그걸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몰타 섬이 어떤 중요하느냐, 튀니지와 무역을 하고 이 지중해 연관, 이 유럽 쪽에 가는 모든 거에 중개점 역할을 하는 곳이 이 몰타라는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배들이 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지중해 중간 거점으로 역할을 하는 데가 이 몰타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타 섬이 복음화 되어지면 튀니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가는 길 중간에 모든 무역상들이 다 복음을 받는 복음의 역할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몰타 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몰타성을 통하여져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게 어디로 가냐, 바로 옆에 있는 튀니지라는 곳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튀니지에 어떤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서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아마 카르타고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르타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신학을 공부하시면 조금 나온 것 중에 유명한 한 회가 있습니다.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열리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발전소가 되어진 곳이 바로 카르타고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신학적인 기초 교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터툴리안이라든지 키프리안 등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카르타고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뿐만 아니라 성례전, 분명히 교회론에 있어서 기초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카르타고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예요?
이 카르타고라는 곳이에요. 튀니지에서. 아프리카에서 무슨 신학이 발전할까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터를 잡기 위해서, 기초의 터를 잡기 위해서 이 카르타고의 복음을 만들었고, 실제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곳 중에 하나가 이 아프리카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일부러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섬겨주었던 그 한 사람의 씨앗이 지금도 이 몰타섬에 가면요 90%가 기독교래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작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을 그곳으로 풍랑 가운데 가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미 작정하셨죠. 가면 안 된다 하고 하셨지만 하나님 뭐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를 선으로 이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이루어주신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찾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곳에 떨어지고 내가 이곳에 보내주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뜻을 찾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오라고 한다면 난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고 하지 마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믿음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목회를 20년 하다 보니까 사실 원래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좀 활발하고 ENFP라고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좀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선동적으로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파워 J형이 됐어요. 다 계획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T자형으로 막 이렇게 조직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계획하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성향이 몸에 배게 됐는데 요즘 하나님도 그걸 또 바꾸시는 것 같아요. 네 계획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바라보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좀 봐라. 이런 그런 사인이 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금 좀 바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는 계획적으로 만들느냐고 이렇게 나를 만들었는데 왜 또 다시 이렇게 바꾸시나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계획은 요만큼이라 10이라고 한다면 내가 널 향한 계획은 그거보다 훨씬 크고 네가 꿈꿔보지도 못한 것들을 나는 계획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메시지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계획한 건 무엇이냐? 제가 처음으로 올해 교회 행사 계획을 하나도 잡지 않았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공사가 하면 공사하나 보다. 뭔가 해야 된다 싶으면 그거 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는 그때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나도 안 잡아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쯤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뭐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역자들이 답답하죠. 목사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몰라. 봐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 월요일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몰라. 갈 때 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어떻게 되겠지.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저도 나름대로 원래 제가 빌립의 은사가 강하다 보니까 계산기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지금쯤이면 장판이 돌아가야 되고 지금쯤은 뭘 주문해야 되고 막 하긴 하는데 맡기는 거죠. 안 돼도 그거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야. 그러면 놀라운 건 뭐냐?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더라고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딱 떨어져야지만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일은 되고 저라도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 찾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하나님 보내신 방법들을 잘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보내셨구나.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간증을 하자면 사실 제가 어저께 원래는 수영장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두 달에 한 번 꼴, 한 달에 한 번 꼴. 요즘에는 조금 그나마 잘못 2달에 한 번 꼴. 예전에는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모였었는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이렇게 한 번 정도로 이렇게 가끔 수영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사실 딱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원래 계획을 잡고 딱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무주에 가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사실은 그걸 취소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건 누가 나를 부르면 그냥 가자라는 게 요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부르면 가자. 그럼 그것에 뜻이 있겠구나. 그럼 술자리 사실 거기 가면 술자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가는 게 그냥 거기 가서 어떻게든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전도해 보려고. 그렇다고 뭐 대놓고 전도는 아니고 그냥 친해지고 난 다음에 슬슬 이렇게 바꿔가려고 지금 계획을 서서히 밑밥을 깔고 있긴 하는데 뭐 하루 이틀 뭐 한두 달의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고 일단 친해지려고 일단 하고 있는 게 제 스텝인데 부르면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뜻이 되니까 이 사람도 빠지고 저 사람도 빠지고 처음에 모임 뭐 10명이 막 모이자 막 했었는데 이게 그날 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간다고 딱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바빠요.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모임이 다음 주로 연기됐어요.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거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도 그것 또한 바뀌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내가 계획한 거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내신 곳에서 상황과 환경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 일들을 막 계획하다 보면 상황만 보고 판단하게 되어져요. 오늘 4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참 재미있는 이야기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냐면은 섬에 도착했어요. 근데 바울이 갔더니 추운 거야. 막 사람들이 200명 넘게 있었으니까 어쨌든 잘 이 위기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하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바울이 저기서 가다가 나무 주걱을 주워 가다가 불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애들이 그 나무 풀숲이 있는 거죠. 무지도 가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풀숲 했던 데가 있다가 치우려고 훅 두니까 거기 밑에서 그냥 뱀이 뚝 떨어져가지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뱀들이 추우면 이게 풀숲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웅크리고 이제 보온을 합니다. 이게 훅 떨어졌는데 때마침 그게 독사였네? 독사가 와가지고 뚝 떨어지면 감사하겠는데 얘가 화가 나가지고 내 집 건드렸다고 바울을 딱 물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물고 있는데 바울이 덜렁덜렁 하고 있다가 이게 뭐야 하고 뚝 던져버린 거죠. 이게 딱 던지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 저기에서 분명히 죄인을 압송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죄인이었는데 폭풍 속에서 살아났을지 몰라도 야, 정의는 살아있다. 역시 그 신들이 와가지고 그 뱀이 와가지고 물은 거 보니까 저 사람 곧 죽게 생겼네. 하나님이 그들한테는 하나님은 아니겠죠. 어쨌든 당시에 로마의 신들을 섬겼으니까 로마의 이제 디케는 이제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다 하면서 곧 죽게 될 거라고 비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뚝 떨어뜨려 놓고 툴툴 털어놓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정의는 살아있다 곧 죽을 거다 했는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를 신이라고 여기더라. 방금 전까지는 저 죽을 놈, 죄인 놈, 막 가장 죽을 놈을 만들다가 안 죽으니까 이제는 신이요. 그러면서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전 이걸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사실 우리가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 상황만 보고 우리는 수많은 가설과 소설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래.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상상들로 인해서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꽃이다. 막 내가 그럴 때 알았어. 그렇게 평소에 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렇게 하더니만 그 사고 날 줄 알았다니까 막 자기만의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주장이 합당하다고 옳은 것이라고 정의는 실현된다고 막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땅에 사실은 의인은 없고 우리가 외치는 정의와 공의와 대의는 사실은 나의 진영과 주장에서 나의 경험에서 우러난 주장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참 사실 간사하고 순간순간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조삼모사라고 방금 좋았던 것도 조금만 나에게 해가 된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죠. 나에게 조금만 유익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중요치 않아. 나에게 유익만 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근데 나에게 조금 별로게 해가 된다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판단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이 이 원주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방금 좋았다가, 방금 죽일 놈 했다가, 방금 또 이제 신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이라 될 거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옳지 않음을 깨닫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구나.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당신이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컵에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1%의 독약이 섞여 있다면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99%의 깨끗함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악함 때문에 우리는 이 물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으며 우리가 얼마나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는 옳아, 나는 정의로워, 나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라고 여기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은 종교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의 특성은요, 옳다 그렇다를 판단하려고 해요. 나는 옳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죄를 수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야 되지만 동성애를 내가 수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동성애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천지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신천지를 받아도 된다, 우상을 섬겨도 된다, 그거를 내가 인정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적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사실 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와 맞지 않고 내 상황이 맞지 않다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잘 아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빛과 가까워질수록 그림자는 선명해집니다. 빛과 멀어질수록 그림자는 희미해져요. 우리의 죄악이 선명해지는 것은요, 빛과 가까워질 때 선명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악함과 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너나 나나 다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도 사실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요.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저기 앉으면 일부러 여기 앉고, 이게 아니면 일부러 저기 앉고, 저 사람 앞에 앉으면 일부러 뒤로 앉고, 막 저 사람 일부러 피해 앉고, 안 나올 수는 없고,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지금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데 저 사람은 막 은혜 받는 모습 보면 괜히 짜증나는 거야. 난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데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있지? 그거조차도 꼴불견이 될 때가 우리도 모르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계속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서로 돕고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초연하지 못한 건 결국에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초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나랑은 저렇게 안 맞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고 평생을 다른 관점으로 갖고 살아왔는데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제가 살아다 보니까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6년, 17년 됐는데 17년 살면 그래도 꽤 살았잖아요. 근데 또 나랑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래도 괜찮아. 왜?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싸움 아닌 싸움,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까? 그거 갖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갈등은 더 싸워지게 되어지는 거야. 왜? 저 사람도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이 목사를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자기 취향대로 입맛대로 바꾸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아무리 의가 좋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다른 관점을 갖고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 평생 맞지 않는 것도 쉽지 않죠. 평생 맞지 않는 건 조금 고민은 해봐야 돼요. 짬밥이 맞으면 조금 맞춰가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너무 안 맞는 것도 조금 문제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맞춰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맞추려면 구심점이 필요해. 반드시. 교회의 구심점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면 사실은 초연하게 되어져요. 이게 생기다 보면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다 보면 처음엔 용납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어쩌라고. 제껴버려.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껴진다고 제껴지나요? 계속 밟혀. 한 번 아픈 건 계속 아프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죽어도 꼴 보기 싫어. 그건 우리의 본성이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내가 연단되기 시작하면 제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예를 들면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좀 담임 목사님 성향이 좀 없지 않아 저 반반 있습니다. 아버지 성향도 있지만 어머니 성향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저도 그래서 사람을 참 좋아해요. 사람을 참 좋아하고 정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싶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어쨌든 오래 해왔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키워오고 뭐 용훈이부터 시작해서 소라 뭐 금모 용돈도 다 아기 때부터 키워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뭐 다 있는 거죠, 안에다가.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당연히 나를 이렇게 좋아해 줄 거라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들끼리 모여 있어야 내가 딱 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애들이 왕따를 시켜요. 목사님이 왜 여기 와서 껴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고 계시지? 뭐 그런 눈치를 줘요. 뭐 쟤는 아예 바보는 아니거든요. 저도 눈치를 하는 건 있거든요. 최소한. 처음에는 막 아는 척 하다가 이제 은근슬쩍 이제 살짝 나오죠. 끼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럼 나와가지고 은근 마음이 섭섭한 거야. 이것들이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워왔는데 20년을 내가 옆에 먹여오고 가르쳐왔건만 이제 와서 컸다고 이제 나를 배신 때리나? 막 이러면서 사실은 섭섭한 마음이 막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쟤들은 모를 거야. 그냥 저 혼자 그런 거야. 저 혼자 그냥 북치고 장원치고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하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일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죠. 저것들이 내가 어떻게 뭘 해서 그렇지? 이게 군기가 빠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사인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 잘 어울리고 있고 잘 좋은 모습이야. 자기들끼리 잘 어울리기 좋죠. 제가 거기 가가지고 뭐 이게 부비적거리는 게 사실은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쟤들이 날 무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저의 사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사인들이 있어요. 때로는 뭐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청년들이 제 어떤 의견이나 내가 했을 때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그거를 대적하거나 따라주지 않거나 일부 그런 상황들이 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성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 그것들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닿게 연단되어지면서 어떤 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신호를 좀 주시는 것이구나. 네가 지금 사람한테 붙들려가지고 매여서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너는 나를 찾을 때야. 지금 너는 나를 부르실 때야. 라는 것들을 사인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삐져서 말도 안 하고 막 애들이 또 나를 무시하네 막 그러면서 막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찾으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오히려 거리를 둬서 하나님 제가 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네.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걸 내가 조금 소홀했었나 보네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외로움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사인이네요 라면서 다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계속 어렵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초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내가 어떤 인생 가운데 환경만 보고 판단되어지고 어려움이 있다,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지? 내가 어떤 상황과 판단만 보고 그걸 가지고 막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휩싸이고 어떤 판단 나고 소설을 써가지고 그걸로 막 결정 짓고 내가 정의하고 판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날 향한 사인이 무엇이지? 라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센스예요. 여러분 그 감각이 민감해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늘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게 힘쓰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뎌지면 모르는 거야. 말씀을 봐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도 모르고 그런 사인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와도 모르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한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걸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미 건조한 그냥 종교인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웃자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 앞에 엎치락 뒤치락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초연하게 넘어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영적인 센스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열매 맺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보냄을 받았다면 상황에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5절 보면 참 재밌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가 물렸어요. 여러분 독사가 지금 여러분 다리를 물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독사요 왜요? 빨리 놔라 이러고 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난리 법석 났을 거예요. 그리고 물려가지고 뭐 피 빼라고 하고 막 물고 아마 쌩 난리 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불에 툭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거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독사를 몰랐을까요? 그냥 벌레 물린 것 정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꼭 뭐 어떤 주석 보니까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사람에게 아멘. 뱀을 집어올며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아마 믿고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아마 나타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떠한 해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처럼 믿음을 테스트해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괜히 뱀에게 손 물어보고 물어봐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사명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나타내 주세요.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글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사실은 뭐 어떤 보호해 주신다, 그것도 독을 먹어도 해가 입지 않는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떤 해악된 것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 우리의 진짜 소명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것, 병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면요, 보냄을 받은 곳에서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매. 사실은 바울이 들어누워야 될 판에 아프다는 사람 믿자마자 바울은 그곳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스스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바울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딱 그렇죠.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이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진 것이다 라고 사실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바울이 꼭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러 갔다 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블리오는요, 당시의 섬의 총독과 같은 자였어요. 저는 사실 옛날에 보니까 이 멜리데가 원주민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오지에 이렇게 빤스나 하나 입고 꽃대가 하나 끼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이런 것처럼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펼쳐가면서 이렇게 원주인처럼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무신 이렇게 얼굴에 낙서하고 창 들고 막 이렇게 이런 걸 상상하면서 원주민들이 왔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알지만
중개무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도시. 물론 섬이었지만 도시였고 문명이 되어 있고 보블리오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로마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떤 발령받은 어떤 문명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사람의 가장 총독을 번화시킴을 하면 총독의 하필이면 아버지가 아프게 되어진 거예요. 때마침 바울이 가자 이질이 걸렸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염소젖이나 이런 걸 먹으면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떤 그런 염소기 소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질이 잘 걸리고 그걸로 인해 정말 죽기도 많이 죽었는데 그런 병이 걸렸는데 때마침 바울이 예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것처럼 열병이 나는 것처럼 고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를 아픈 사람들을 다 고친 이야기가 짧게 한 절로 기록되어져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모습을 통하여져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을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웃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 거기 가서 이 사람 고쳐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곳에 가서 아픈 자가 있다고 하니까 자신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앙에 있어서 뭐가 오도를 떨어져야지만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목사님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으면은 평생 가도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할 줄을 몰라. 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면은 아무도 안 시켰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바울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걸 보내셨다면 하나님 이곳에 하실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난 이 믿음을 경험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장을 세워야지만 봉사부장이 꼭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꼭 주방 당번이 되어야지만 주방에 들어가야 될 법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어. 나는 주방이 이번 주니까 이번 주만 들어가고 다음 주 앞으로 7주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야 돼. 뭐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무례하면 난 설거지하면 안 돼. 왜 이번 주는 내가 당번이 아니거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나는 누군가 청소를 안 시켰어. 난 청소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의 일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그곳에 내가 찾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포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내신 건 하나님이시겠죠. 멜기세셈으로 보낸 건 하나님이 보내셨어. 풍랑을 통해서 보내긴 하셨어. 근데 그곳에서 할 일은 누가 만드는 거였어요? 바울이 찾은 거였어요. 병자가 있네? 내가 하던 일이 뭐예요? 병자 고치는 일이 내가 할 일이었거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그게 역할이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구경꾼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건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누군가는 해요. 근데 누군가 했을 때 그 상급은 그 사람한테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행한 대로 열매 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이 있는가를 확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했을 때 열심을 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일을 찾아가지 못할까?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약속이 있다면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길을 찾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상황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히 약속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곳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서슴없이 아프다는 말에 누가 시키고 명령하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는 나아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 내가 주의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도록 늘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늘 순종하도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늘 찾고 행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명칭이 있겠죠. 명패는 있겠죠. 누리다 성도, 누리다의 권사, 누리다의 장로, 누리다의 목사, 뭐 이런 여러분들의 명찰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삶에 있는 자리에서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고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져 있어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지금 당장 모든 걸 잃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보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회복시킨다고 해서 막 사치품 갖고 막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때로는 그렇게 부자를 만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제가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전 누리다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목도했습니다. 건축을 수없이 많이 해왔고 2년에 한 번꼴로 건축을 해가는 것을 볼 때 때로는 무모하다 못해 무식할 정도로 이 일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한 일이 솔직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에 목숨을 거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도 저는 목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헌금을 드리고 때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집을 팔아서 드리기도 하고 어떤 물질을 드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까지 지금도 카드값에 허덕거리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예전에 2년 전에 했던 거 아직도 갚느냐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용전도사가 사실은 그런 일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보다가 됐는데 작정 헌금이 있었대요. 지난번에 건축할 때 하느냐고. 그걸 아직까지 갚느냐고. 받는 사례비의 반 이상을 사실은 다 건축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례비를 받아봐야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고 지금도 허덕거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 사실은 없어지잖아요. 놀라운 건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뭐 교회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엄청나게 그들에게 사례비를 엄청 많이 올려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채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남들처럼 더럭더럭 뭐 엄청 갖춰서 막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 넉넉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에 감당하고 보내신 그곳이 어느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또 격려해주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사실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고 내 계획과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삶을 위하여서 내가 그곳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갈 건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말고 슬퍼하면 낭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 어떠한 해악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얼마나 나아갔습니까? 주어진 환경 앞에 방금 좋았다가 방금 기분 나빠지고 방금 기분 나빴다가 또 작은 하나의 아버지 기분 좋아지는 아버지 연약한 환경에 아버지 넘어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발과 같은 자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아버지 해악이 나를 두렵게 만들며 어떤 환경이 나를 사람들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상황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만을 들고 나가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아버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노래자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